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원문에서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 즉 하늘의 나라라고 나오지만 다른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원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은혜롭게 제시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갈 수 없고, 또 2절에 보게 되면요, 벼슬로도 명예로도 갈 수 없으며 지식으로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3절에 가다 보면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외모와 선행으로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제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택한 마태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헬라 제국을 삼키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들의 그 세금을 잘 거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제국의 큰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각 식민지에 총독을 보내서 군사권을 확보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감시 역할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조남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애칭인데, 이 세계사적으로는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양자가 되어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 넣은 것이죠. 그는 우리 주님이 태어날 그 시기에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고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등록한 그 사람만이 대우를 해주고 경제 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시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고자 하는 그 옥타비아누스의 정책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삭이 된 마리아도 예외 없이 약혼자 요셉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금 정책은 식민지 민족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세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이며 또 한 사람이 이 삭개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민들 잘 파악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천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 이방인과 창기와 더불어 세리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몸을 파는 것보다 민족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시선이 곱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 일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금을 걷게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거기에 뒤따르는 보수를 받았던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그런 반역 일꾼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 지방과 요단강 동편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본거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소득의 대부분을 다 세금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중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렇게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억눌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제국의 압제에 눌려있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원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의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접속사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팔복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울부짖는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10절 말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복의 주제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은 천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직전에 3개월 정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견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국이 임하는 순간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이 이르러서 모든 성도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동시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삶을 얻는다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선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마태가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런 제국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된 지금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따이오스, 즉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르고 싶은 그러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제국이 아닌 천국의 삶을 택한 마태는 나머지 인생을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 마태복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흔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을 남기는데 유독 자신의 이름 앞에 자신의 전직의 셀이라는 것을 콕 집어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셀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도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 주님의 행적을 이 세상에 남김으로써,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그는 세리 마태로서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 마태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신앙 훈련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어머니가 별세하신 후로 아버지를 따라서 뱃사람이 되어서 선장이 되고 또한 노예 매매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1748년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나운 폭풍우가 물러가고 잠잠해진 것을 경험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바로 이런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마태는 제국이 아닌 천국을 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곳을 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국은 세상적인 통치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또한 지식과 메모와 또한 선행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에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으로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 시흥교회에 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공간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볼 때에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 전통의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팔복을 상징하는 건물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요, 이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찬 느낌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시흥교회에서 함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국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마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